오신 장미 찬송하세. 영원한 녹음새에 그 마음 받들어 장검에 찔린 상처 그 크신 사랑을 온 천하만 백성아 찬미할지어다. 무한하신 주의 사랑 헤아릴 길 없네. 우리들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 영원한 공생에 그 마음 받들어 장검에 찔린 상처 그 크신 사랑을 온 천하만 백성아 찬미할지어다. 네, 잠다 깨셨죠? 여러분들 성가를 잘 부르시네요. 네. 우리 필라델피아 레지오 단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장재명 신부이고 우리 미 동북부 레지오 교육협의회 담당 신부로 오랫동안 일하다가 이제 이 교육을 마지막으로 그 직무를 내려놓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 오늘 이 교육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잡히게 되었어요. 저는 홀가분하게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제가 처음 왔어요. 이게 대성전이에요. 엄청 크네요. 우리 성당은 제 손바닥만한데 여기는 굉장히 큰 성당이네요. 제가 미국에 와서 필라델피아 한인 성당을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오늘 처음이고 아마도 마지막이 되겠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시간을 왜 성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계획은 해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느님의 뜻뿐이라고 구약의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계획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계획을 안 했는데 되는 일도 있어요.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원래 이 필라델피아 교육은 제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어떤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동북부 레지오를 제가 참 오랫동안 제가 시작부터 이걸 맡게 돼가지고 이걸 맡게 된 것도 근데 성모님의 뜻이었다고 제가 생각이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2021년도였거든요. 그때가 무슨 해였습니까? 레지오 마리의 도입 100주년 되는 특별한 해에 제가 미국으로 온 거예요. 별로 안 특별한가요? 저는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맨하탄에 세인트 패트릭 성당에 다 같이 동북부 이 미국 신자, 한국 신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100주년 미사 크게 했는데 그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안 갔네요. 네. 제가 오자마자 거길 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냥 뭐 100주년 미사 한다고 신자들이 간다고 하길래 제가 신자들이 간다고 하니까 그냥 졸졸 따라갔거든요. 저는 그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걸 간 바람에 제가 레지오 담당이 됐어요. 동북부 신부님들이 그런 곳에 쫓아가는 신부님이니까 성모신심이 특별할 것이다. 이렇게 전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가 그게 맡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동북부 레지오 봉쇄교육, 일일 피정, 이렇게 각 본당 영성교육 이런 것을 제가 우리 인덕 안드레아 단장님, 도광로 교환 단장님하고 이렇게 삼총사로 세트로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이건 제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 올 때 미리 이걸 계획하고 두 단장님하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해서 우리 동북부를 한번 성모님의 이 물결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우리는 봉쇄교육 때 처음 만났어요. 그 준비 모임 때. 그리고 봉쇄교육에서 이제 제가 동북부 우리 레지오 단원들도 처음 만났고 근데 그게 벌써 3년 넘게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본당이 성모의 밤을 했어요. 오늘 바로 이어서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제 성모의 밤을 하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성모의 밤을 했던 우리 본당의 그 성모님이 저하고 4년 동안 가장 많이 얘기를 주고받았던 제가 미국 온 첫날에 그 성모님 앞에서 기도했고 또 마지막 성모의 밤에 또 그 성모님 앞에서 성모의 밤을 봉헌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또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신자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정성껏 촛불을 봉헌할 때 저도 지나온 어떤 4년의 시간, 4년이 긴 시간은 아니죠. 여러분 여기 40년, 50년 사신 분들 많으실 거니까 4년이 긴 시간은 아닌데 우리 신부들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아까 인덕 안드레아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순명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저도 부산교구 주교님이 저의 대장님이신데 그분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전 아무 힘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근데 이 말을 제가 서품 받을 때 그때 부산교구장이셨던 황철수 바오로 주교님께서 서품 대상자들과 1:1 면담할 때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사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 잘못하면 서품 안 주실까봐 순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근데 주교님이 딱 들으시더니 순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게 원래 저의 예상 질문과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순명을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순명은 까라면 까라 이걸 순명으로 생각하는데 차마 그 말을 이렇게 주교님께서 주교님이 까라면 까야죠. 이렇게 하면 서품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주교님께서 순명은 교회의 장상이 아까 단장님이 교도권이라고 같은 표현이에요. 교회의 장상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라고 하는 게 순명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면 되죠. 굉장히 간단하죠. 저는 그때 순명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가라고 하고 오라고 오는 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20년 동안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이건 줄 알게 됐어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말은 쉬운데 순명이 가장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또 본당 신자로 신앙생활하면서 순명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뜻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위에서 다르게 얘기하죠. 다르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다르게 지시할 때가 있고 명령이 올 때가 있고 이거 누가 봐도 아닌데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거 갈 때가 아닌데 가라고 할 때가 있고 아직 올 때 안 됐는데 오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죠. 성모님은 순명의 여인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순명해야 되는 건 성모님을 본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성모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으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동정녀가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하느님이 하실 거라고 하시잖아요. 성모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잖아요. 이게 저는 동정의 어떤 그 몸인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막 설명을 하잖아요. 사실 저는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을 95% 못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브리엘 천사가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명하셨죠. 그죠? 여러분도 순명이 어려울 때 성모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아닌데 누가 봐도 아닌데 해야 될 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게 종이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면 하면 됩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돼도 주님이 시키면 하는 거죠. 혹은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시킬 때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로마도 가고 그렇게 미국도 왔어요. 그냥 어느 날 주교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로마로 가라 이렇게 하시고 어느 날 부르시더니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제가 가고 싶은 곳은 한 번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사제생활 20년 동안 제가 원하는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원하는 곳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원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사람이 원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기도하게 되고 근데 한 번도 그쪽으로 간 적이 없어요. 하느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주님 이번 한 번만 이걸 좀 들어주세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 뜻에 당신 뜻을 맞춰주세요. 이거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듯이 순명을 하면 그 순간에는 억울하고 나만 희생되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느님의 뜻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저는 안 와도 되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직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오는 것도 사실 제 직을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벌써 담당 신부님 정해졌는데 담당 신부님이 하셔야 되는데 담당 신부님하고 얘기해서 제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뜻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나 이제 말년인데 나도 좀 말년 병장처럼 좀 내 삶을 즐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이거 잡히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고. 많은 신자들이 제가 공부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신부님은 유학 갔다 오셨으니까 공부를 좋아하잖아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세상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야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손 들고 난 노는 게 너무 싫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드라마도 안 보고 예능도 안 보고 나는 오로지 기도만 하고 오로지 그냥 성모님과 함께 침묵중에 시간을 보내고 하루 종일 성전에서 성체조배하고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은 아주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누가 손 들려면 저 손 안 듭니다. 전 노는 게 좋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좀 놀다가 보면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만 놀아라 이렇게. 놀다가 성모님을 딱 쳐다보면 성모님이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묵주 들고 이제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순명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어머니 제가 조금만 더 놀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불순명이죠. 한 번 불순명한 사람은 다음에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칙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순명이 왜 어렵냐면 지속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 중간중간 우리가 불순명을 잘하거든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왜 우리를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불순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제2의 아담, 새로운 아담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의 뜻에 철저히 순명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불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와, 제2의 하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모님이죠. 성모님은 단 한 번도 아드님의 뜻에 혹은 하느님의 뜻에 불순명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2의 하와, 새로운 하와가 되실 수 있었죠. 우리도 그분들을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따라하려면 내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직전에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가능하시면 이 잔을 비켜가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제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죠.
근데 아버지 뜻은 뭐였어요? 가서 십자가 메고 죽어야 되는 거였죠. 예수님은 이제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모님은 아드님의 그 십자가 길에 끝까지 함께 하셨죠. 그게 순명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볼 때는 순명의 결과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순명의 결과는 성모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처참한 고통과 죽음이었어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그런 게 온다면 다시는 순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공경하는 겁니다. 성모님은 순명의 결과가 아들의 죽음이었는데 그것마저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3년 내내 레지오 공세교육할 때 이 주제를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얘기해도 그 안에 다른 뭔가가, 새로운 뭔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또 성모님의 군대로 레지오 활동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해온 주제가 있는데 왜 지금 자꾸 이렇게 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또한 성모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이제는 준비해온 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깝잖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잘못된 성모님 공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레지오 단원들 중에도 성모님을 공경하는데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또 듣다가 누군가를 향해서 쳐다보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괜히 그렇게 해서 또 서로 이 시간 끝나고 네가 뭘 잘못해 이렇게 되면은 그건 성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겠죠. 잘못된 성모님 공경의 한번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잘못된 일도 많았죠. 그런 대표적인 게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 안에서 분열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성모님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성모님에 대한 그 잘못된 공경이나 신심이 이단이나 사입이나 분열의 어떤 불씨 제공을 해요. 성모님과 무관한데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약간 삐딱하게 열심히 가면은 계속 가면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직진해야 되는데 옆으로 계속 열심히 가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이게 일치가 안 되겠죠. 이게 교회 분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냥 다 같이 앞으로 갔으면 됐는데 그렇게 못 갔죠. 우리는 그 분열의 결과물을 버젓이 보고 있죠. 여러분 주위에 분열의 결과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교가 가톨릭 교회만 있지 않잖아요. 오르토독스도 있고 프로테스탄트도 있고 그 영국의 성공회도 있고 뭐 오만 교회가 다 있어요. 서로가 다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해요. 이거 예수님이 원한 겁니까? 성모님이 원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런 분열의 발단에 잘못된 성모님 공경이 있었던 거예요. 성모님이 뭘 잘못하셨거나 성모님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잘못된 이 신심,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성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이단 사입이 빠진 사람들 보세요. 잘못됐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돌아올 회복 가능성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해요. 아마 안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잘 배우셔야 되겠죠. 자, 교부 시대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교부가 누구예요? 네, 아우구스티노 같은 그런 분들, 교부죠. 네, 레오 교황님 같은 분들. 지금 레오 교황님 말고 옛날 레오 교황님. 네,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란 말이죠. 12사도 이후부터, 12사도의 후계자들부터 약 8세기까지 교회를 이끌었던 그 모든 그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부 시대라고 하면 12사도 이후부터 8세기까지 그 약 600년 동안 초창기 시간을 말해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이죠. 근데 그때부터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분열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옛날부터,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서 읽어보면 코린토 교회는 이미 그 순간에 분열이 돼 있었어요.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50년, 60년경, 아직 복음서가 쓰이기도 전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먼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분열돼서 사도 바오로가 너무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공들였는데 그런 일이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도 이미 분열이 있었죠. 한 명이 나가버렸잖아요. 누가 나갔어요? 유다가 끝까지 안 입고 나갔잖아요. 그냥 가버렸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은도 30잎을 받고 스승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스승님이 붙잡혔잖아요. 배반의 입맞춤을 했잖아요.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우리 스승님이라고 잡으라고 알려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미 분열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끊임없이 분열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일찍이 교부 시대에도 성모님의 평생 동정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모 공경 반대자들이 있었고, 그와는 정반대로 성모님을 여신처럼 모시는 성모 흠숭자들도 있었습니다. 살라미스의 주교였던 에피파니오 성인은 이 두 가지 이단에 대항해서 성모님을 변호하는데 엄청난 힘을 썼습니다. 성인은 성모님의 평생 동정성과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면서도 성모님은 한편으로 여신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치면서 하느님께 드려야 할 흠숭과 성모님께 드려야 할 공경을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옛날에 에피파니오 성인은 4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3세기, 4세기쯤에 200년대, 300년대, 지금 2025년인데 1800년 전 그쯤에 벌써 성모님의 평생 동정을 거부하면서 성모님에 대한 공경 자체를 거부하는 신자들이 있었고, 또 완전 반대로 성모님을 신격화해서 여신으로, 여러분 그리스 수도가 어디예요? 아테네죠. 아테네란 이름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예, 여신 아테나의 이름을 그대로 딴 거죠.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 가보시면 그 수도 한가운데 그 가장 높은 곳에 아테나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용감하게 그 신전 바로 앞에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죠. 돌에 맞아 죽을 짓을 자처해서 막 한 거예요. 실제로 바오로는 돌에 여러 번 맞았죠.
아테나 여신의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조금 속된 말로 미쳤죠. 여러분, 불교 불당 앞에 가서 부처님 오신 날에 가서 예수님만이 보세주시고요. 여러분, 부처님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거기 저기 있는 신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주 중요하죠. 네. 불교 신자들 보통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네. 물론 바울은 무슨 남의 종교를 무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참된 하느님이 누구시냐 그런 것을 이제 알려주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과 바울 사도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대담했는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 성모 공경을 반대하는 자들, 이게 이 원어로 라틴어로 안티디꼬 마리아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티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도 쓰잖아요. 안티가 뭐예요? 반대하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디꼬는 라틴어로 디체레 하면 말하는 거예요. 베네딕투스 하면, 베네딕투스가 뭐죠?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베네딕투스는 이제 베네와 디체레가 합쳐진 거예요. 라틴어로 베네 하면 좋은 거예요. 이태리어도 그대로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영어랑 굿이 좋고,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베네, 아베네. 이게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베네딕투스 하면 좋게 말하는 거니까 축복이고, 말레 디체, 말레는 이게 악이거든요. 나쁜 것. 그러니까 말레 디체라면 나쁘게 말하는 거니까 저주가 되겠죠. 그래서 안티디꼬 마리아 니티. 마리아는 우리 성모 마리아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반대로 말한다. 좋지 않게 말한다. 그리고 교도권이 가르치는 대로 순명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모님의 평생 동정을 누가 가르쳐요? 교회 교도권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성경에는 성모님이 동정이라고 나오지 평생 동정이란 그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우리를 그런 거 가지고 잘 공격해요. 개신교는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도 있지만 다른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한 전승, 혹은 전통, 혹은 신앙의 유산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우리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미국 와서 4년 내내 했는데, 그냥 그만큼 중요하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보다 성전이 더 먼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73권이죠. 여러분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 보니까 66권인데 왜 여기 73권인지 이런 분 계시면 안 되겠죠. 개신교 성경이 66권이죠. 가톨릭 성경은 73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66권짜리 성경이 있으면 이웃집 개신교 신자한테 빨리 갖다 주세요.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번역도 다르고 일단 성경 몇 개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자,
성경의 이 권수를 누가 정하죠?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성경을 알려주셨어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73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책에 그렇게 73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정해요? 이걸 하느님이 정한 겁니까? 예수님이 정했습니까? 성모님이 정했습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교회가. 예. 교회가 정한 겁니다. 교회가. 아까 안드레아 단장님 말씀하신 교회 교도권이 규정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세상이다. 끝. 그건 뭐예요? 거기 포함되지 않는 비슷한 내용의 예언서나 복음서나 편지들은 다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지금 몇 개입니까? 4개죠. 근데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이후의 사도 시대, 그리고 교부들 시대에는 복음서가 20개도 넘게 있었어요. 바울 복음, 야고보 복음, 토마 복음, 그냥 이름 갖다 붙이면 복음서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4개를 누가 정합니까? 교회가. 네. 편지들도 지금 바울의 편지, 야고보 편지, 베드로 편지, 요한의 편지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전에는 다른 사도 편지도 많았어요. 근데 편지들 숫자를 지금으로 딱 정한 거는 교회가 정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교부들이 어느 것이 참된 계시 진리를 갖고 있는 책이고 어느 것이 아닌지를 교부들이 분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먼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이 몇 권인지 정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자필로 뭘 하나라도 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인런에서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줄의 글도 쓴 적이 없고 당신 이름을 자 베드로 네가 내 후계자라는 걸 알려야 되니까 내 사인 여기 있다. 베드로한테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베드로한테 그 대신 뭘 줬습니까? 열쇠를 줬잖아요. 근데 열쇠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철제로 된 그 키를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키는 눈에 보이는 키가 아니죠. 그 대신 그 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베드로의 자리를 이어가는 후계자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고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인의 평생 동정을 교회가 결정했어요. 교부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도 그 표현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와 반대로 성모님을 여신처럼 흠숭하는 아테나 여신처럼 그렇게 또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또한 이단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제가 교회 신자들 가만히 보면 흠숭과 공경을 혼동하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거든요. 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 성모.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하고 끝! 성모님은 그 다음에 아니고 그 밑에죠. 그 밑에가
성모님도 그렇고, 성모님은 피조물이시죠. 성모님이 대단히 특별한 분이시지만, 일단 성모님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성모님은 피조물이십니다. 피조물은 흠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피조물이신데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신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피조물 중에 이런 피조물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2의 성모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단절해야 됩니다. 휴대폰 전화를 지워야 됩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뭐 사입이 있거나 나류 중에 하나거나 제2의 성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2의 예수라고 들어봤어요? 듣는 순간 그 사람하고 단절해야 됩니다. 제2의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 우리가 미사 때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 제2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제2의 예수다, 재림 예수다. 우리 한반도에 재림 예수가 50명 정도 된다고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너도 나도 자기가 제2의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사돈의 팔촌이라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지워야 됩니다. 나는 재림 예수, 제2의 예수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으니까 오늘부터 나하고 말 섞지 마라.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만 기다린다. 내 생에 안 오시더라도 상관없다. 내가 죽어서 그분 보면 되니까 난 그분만 기다린다. 난 제2의 예수는 필요 없다. 제2의 성모 마리아도 당연히 필요 없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로 공경해야 됩니다. 하느님처럼 흠숭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를 잘 모르면서 이렇게 밖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 신자들이 성당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성모님 앞에 와서 깊은 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오면서 보니까 나와서도 성모님 앞에 깊은 절을 하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이, 야, 너네는 맨날 그 성모상 앞에서 깊은 절을 하고 말이야. 너네는 마리아 결혼을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뭐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사 드릴 때, 여러분, 미사 중에 여러분이 성모님 앞에 가서 큰 절 올리고 이런 신자 있습니까? 그건 1년에 딱 한 번 성모의 밤 때만 허용이 됩니다. 성모의 밤은 성모님을 위한 특별한 밤이니까 성모의 밤을 미사를 하든 안 하든 그때는 우리가 성모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뭐 성당 마당에서 하더라도 그때는 다 성모님 앞에 가서 촛불도 봉헌하고 꽃도 봉헌하고 또 편지도 읽어드리고 시도 읽어드리고 가서 깊은 절도 하고 다 됩니다. 근데 그 모든 행위는 흠숭의 행위가 아닙니다. 공경의 행위죠. 네. 그런데 우리가 흠숭에도 절을 하고 공경에도 절을 하고 뭐 어떻게 막 흠숭하면 엎어져 그냥 땅바닥에 그냥 완전히 쓰러져야 돼요. 그런 건 아니죠. 동작은 같습니다. 동작은 같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여기에 성모님이 들어가서 사위일체 하느님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누군가가 사위일체라고 말하면 전화번호를 지워야 됩니다. 나는 너하고 이제 끝이다. 우리 40년 우정은 이걸로 끝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잘못되면 여러분도 끌려갈 수 있거든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단과 사이비에 잘 끌려가시더라고요. 근데 금방 보시더라고요. 왜 왔냐니까 그쪽에서 가라고 천주교 신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다고 하던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 외 또 이상한 그런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여신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때 우리 레지오 지도 신부님이 성모님이 여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더라. 우리가 성모님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은 공경의 표시지 그게 흠숭의 표시와는 다르다고 하시더라. 근데 그 친구가 너 성모님한테 더 깊게 절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내가 그렇게 하는 거고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가르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평생 동정을 지금도 받아들여서 여러분 미사 때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하고 쭉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달라고 아까 미사 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이 복음만 바로 성모님이 신적인 도전이가 아닙니까? 아니죠. 평생 도전이신 성모 마리아, 천사, 성인, 형제들한테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달라고 말했잖아요. 하느님과 그렇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매일 미사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고 네가 성모님한테 90도로 절한다고 뭐라는 거예요. 아니 90도로 절하는 게 그렇게 뭐라 할 일입니까? 집에 있는 어머니한테도 여러분 큰 절 안 해요? 여러분 조상님들한테도 큰 절 안 해요? 근데 성모님한테 절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공격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빨리 그냥 절연을 하셔라. 거기 계속 그 말을 그렇게 받아주고 하지 말고 그냥 단절해라. 얼마나 쉽냐. 차단 버튼만 눌러라 그래. 딴 말 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끝났다.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이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실 모든 교리를 다 익히 알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또 말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들이 여러분 말을 순순히 듣고 가톨릭 교회로 넘어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게 있는데 내가 잘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교부 시대에 조금 더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래서 제가 마치는 시간은 항상 확실히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어기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좋은 말해도 마치는 시간을 넘어가는 순간 표정들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강의와 오늘 이후에 조금 다뤘어야 될 강의들이 제가 이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우리 도단장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 서로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하고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 상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서품 상본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거기에 제 이름이 나와요. 제가
이거 물론 얘기했죠. 여러분 집에 가면 제 이름 생각 안 날 거거든요. 근데 그 참고를 보면 이제 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 이름을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창에 치면은 또 제가 하고 있는 강의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사실 시간도 부족했고 뭐 많이 전달을 제가 못했어요. 근데 다른 강의들이 아마 보충이 될 겁니다. 네. 제가 몇 개는 보내드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힘든 시간에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고생들 많으셨고 성모성 영광성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올려주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지혜와 성령이 아멘. 성부와